나타나는 그래서 잔치로의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준비는 뭐라고요? 큰 기쁨과 즐거움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이 구절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천국 잔치의 본질이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청년 시절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미국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일부러 그걸 선택하셔서 그 교회를 다니셨대요.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당 밖에서는 만나면 아주 재미있는데 말도 많이 하고 무척 재미하고 기뻐하는데 왜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다 갑자기 그렇게 슬프고 막 울고 그러느냐고. 근데 우리 아시지만 우리 목사님 시절, 여러분 어른 시절, 그죠? 아버님의 시절, 여기 좀 비슷한 시대에도 계시겠지만 그 시절은 참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눈물로 우리 교회당을 적시던 시절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고난주간이어서 그래서 어떨 길에 대답하기를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약간 서툰 한국말로 다시 웃으시면서 반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산 것을 잊어버리셨나요?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리셨나요? 목사님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죽음은 사망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다시 사신 주 부활의 주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잔치는 당연히 기쁨의 잔치이고 기쁨의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의 특성 또 하나는 은혜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의 본문에 나타난 이 비유의 역설은 왕의 아들의 기쁨의 잔치에 사람들이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된 사람들이 그 응답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라고요? 싫어하더며. 그러자 마침내 이 비유의 절정에서 왕은 파격적인 초청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 종국의 이 천국 잔치로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과 악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악한 자도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도 왕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은혜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죠. 은혜의 뜻이 뭐죠? 제가 늘 정의하지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반적인 호의 혹은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험한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이 바로 여러분 은혜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의 놀라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 여러분 가장 놀라운 찬양, 놀라우신 은혜 뭐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맑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잔치의 본질은 은혜의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잔치의 또 하나의 특성, 마지막 의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비해서 왕의 결단은 선악간에, 아니 선악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달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그 잔치에 즐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초청받아 왔지만 잔치집에 다 들어가서 잔치를 즐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청됐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고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소멸로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이거늘. 여러분 예복이 뭘 뜻할까요? 우리는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하늘의 영원한 잔치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신부된 사람들의 그 예복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악한 자도 이 잔치에 잘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가 입고 왔던 제약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이 제약의 옷을 벗고 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왕 대신 왕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내어줌이 되었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이 의의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가지고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까지 가야 복음인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게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복, 의의 예복, 이 예복 없이는 아무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입으셨나요? 나는 적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청함은 받았어요. 택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택함을 입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복이 필요해요. 지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잔치는 모든 죄인에게 악인들에게까지 열려있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이제 성도의 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잔치는 궁극적으로 의의 예복을 입은 성도들을 위한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잔치 자리까지는 왔지만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 죄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청함을 입었지만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때 비로소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잔치, 의의 잔치를 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친구하고 커피숍에 얘기하러 좀 잠깐 상담하러 갔었는데 거기 벽에 3개의 액자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벽을 보는 순간 정 의미심장한 메시지 3개의 액자가 나란히 걸려있어요. 첫 번째 액자는 돈 싫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 액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안투인 올 싫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닌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길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잔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액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Unto ye all saints. 우리 모두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냐. 정말 깊은 신앙의 배경을 가진 아마 주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그죠? 여러분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절의 은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갖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이게 부활의 축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 다시 살아난 성도가 되었다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성도가 되셨나요? 되셨나요? 더 중요한 질문은 부활한 성도답게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다시 살아난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절이지만 내 삶은 여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활절의 아침입니다. 김충일 장로님께서 쓰신 오늘 찬양도 했지만 놀라운 아침 주님 부활하셨네. 영광의 아침 주님 다시 사시었네. 거룩한 아침 주님 사망을 이기셨네.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 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겼으니
주가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었으니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사랑. 아멘.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